6월 둘째 주일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두루할 자를 두루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루할 자를 두루하라. 이 땅의 삶이 참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마음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역시 염려 불안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번 브란트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이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고, 그중 3년은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캄캄한 독방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틈틈이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두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에 두루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하고 헤아렸는데, 그 성경에 두루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365일 동안 하나님이 두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수감 생활 중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루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결국 인접한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목사님이 석방한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서 공산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고 제3세계의 선교에 대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65개의 두루와 말라는 성경 구절은 리차드 목사님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발견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육체를 죽이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2명씩 전도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너희들은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끝까지 지키라, 견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믿으라는 이 전도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일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왜 전도를 부끄러워하느냐? 무섭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과 또 우리가 영적인 신앙 수련을 위한 모임도 많이 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 전염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내가 다니다가 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들어가면은 14일, 2주간의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지나면 또 이게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느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답답하십니까? 저는 이 아파트에서 걸어오는 시간까지 들어오면 막 땀이 뻑 나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좀 한숨 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 하는 일은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해야 되는데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떳떳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떳떳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지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떳떳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장차 천국 가게 된다는데 뭘 부끄럽다는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믿으라. 우리가 혹 전도를 하다가 마음의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내가 예수 이야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하면은 와, 너만 예수 믿지 내 믿기 싫어하는 나를 갖다가 왜 자꾸 강요를 해서 믿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3세계의 나라에서는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떳떳하게 순교 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겁고 좋은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지금 이제 불러가셔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야, 너도 예수 믿어봐라, 너도 교회 가자,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직장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전도가 부끄럽다는 것 때문입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받을까? 괜찮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순간에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성질 낼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 열받을 일도 아니다. 열받으면 안 돼요. 열받으면 죽는 거예요. 열받으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거짓이 아니고 참 진리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단 종파나 신천지나 사이비 종파들은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를 왜 우리는 움츠리고 또 몸을 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당당히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음란과 폭력과 무법천지의 시대가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는데 법이 지키지 아니한 것은 무질서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참말인데 이게 참인데 거짓말을 해서 이게 거짓이 참인 것 같이 여겨지는 이런 세상, 이게 종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이 시대, 분별이 안 하는 시대, 그게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아마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이게 왜 이렇게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삽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말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3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천국 간데 주님, 내 주님 섬기다가 왔습니다. 난 네 모른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게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기 가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죠. 부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봐도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이 되어 붙잡히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합니다. 이런 살벌한 시대의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는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저 북한에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고난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보았는데 어찌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 가치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죽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영혼이. 설령 사람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 보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인간의 의지로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생명의 위험 앞에서 나 모른다,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신할 수밖에 없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882년 출생해서 39세가 되었을 때 하반신 마비가 왔던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백경화,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전증,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이 될 정도로 모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5년 뇌출혈로 6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 윈스턴 처칠과 함께 세계 제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서방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한 인물입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제1위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마는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이분입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대통령 취임 연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크게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념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게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 아무도 없지 않느냐? 우리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늘 동침하자. 무슨 소리 하나니까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셉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성적 타락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세 친구가 그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마는 저들은 오직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우리는 절 못합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위험과 협박과 공갈을 치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주고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신다. 여러분, 머리털을 센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70여 개 인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늘 그렇게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걱정을 하나? 먹는 것, 마시는 입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나?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곡식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해도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저 꽃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참 믿음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거, 마신 거, 입는 거, 그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또 가서 죄를 범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이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분을 줍니다. 주일날에는 안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도 혹시나 또 줄까 싶어서 나왔더라고 했어요.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 있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살고 싶고 서로 높아지고 싶고 더 낫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면 무슨 염려 걱정이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이 믿음 생활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종교교육에 일생을 바쳤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에게 체포되어 19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 여왕 메리 왕한테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절개를 한 번도 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기도와 신앙의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추모하면서 비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루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루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비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루하고 어떤 사람도 두루하지 않고 살다가 이 땅 위에서 떠난 사람, 이게 존 낙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는 사실을 믿으면 왜 이단으로 갑니까? 왜 이만희가 구원자이십니까? 왜 보혜사입니까?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